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녹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또 저녁에 제가 학교에 가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녹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시편 119편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묵상을 하셨나요? 네, 그때 또 해수자매가 댓글로 달아줬었는데, 지난주에 수요일에 우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33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은 무섭고 딱딱하고 지키기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올바로 바르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때론 법이 개인의 자유를 좀 방해하는 것 같고 침해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더 큰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함께 사는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마땅히 모든 사람이 이제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죠. 말씀. 구약에서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법, 규범, 규칙, 율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마치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그 율법을 따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법을 따라 사는 것, 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한 법과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이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31절, 3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오니 나를 후대하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율법 얘기입니다. 법도, 율례, 규례, 말씀, 매 절마다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말씀, 율례, 법도, 증거, 도, 주의 증거, 빠지지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너무 이 계명과 율례와 법에 정말 환장한 것 같아요. 정말 미치도록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엇이지요? 갈망함이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9편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은 몇 곱하기 몇일까요? 8 곱하기 22 곱하기 8.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2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22개로 각 단어마다 8절씩 해서 176절에 달하는 시를,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 매 1절과 9절과 또 17절 이렇게 8절씩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번역되다 보니까 규칙이 나타나지 않지만 각 절이 맨 앞글자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A로 시작하는 것이 1절부터 8절, B로 시작하는 것이 9절부터 17절, 이런 식으로 16절,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레프, 베타,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 시편 119편이 아주 짜임새 있게 정말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9편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운율을 맞춘 거죠. 노래를 맞춘 거예요. 멜로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33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어서 우리 33절부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우리 40절까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 시민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33절부터 40절까지가 이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달렛 그 다음이죠. 다섯 번째 해당되는 알파벳 E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 이제 시작되는 구절들입니다. 이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죠. 끊임없이 율례와 법, 이런 것들, 계명, 주의 길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증거들로 어떻게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았을 때 욕심들 있죠. 탐욕들, 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들, 선한 마음이 아닌 것, 그것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는 우월감을 느끼는 이러한 내 마음의 욕심스러운 그런 마음들, 그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올라오는데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증거들, evidence, clue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이것으로 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너무나 이제 광대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제 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의 욕심에 끌리기도 하고, 어제 말씀, 청년부의 말씀처럼 그런 악한 세력들이 주는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만 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군요 라는 것으로 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내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오직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더욱더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 이벤트들,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들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마음들이 악한 정욕에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41절부터 우리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러한 대적들의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주께 구원을 받으면,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이것은 좀 그 말이 신기한 것 같아요. 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소서. 마치 그걸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만 내게 임하면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대답할 말이 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눌리지 않고, 정말 세상말로 꿀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일어서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마땅히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변증케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할 말이 있어요. 변증할 수 있어요.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미 한번 이 사람도 구원을 체험한 것 같은데 또 무슨 구원일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그 성화의 삶,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봐라,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어떨 때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해서 자유롭게 걸어갈 때 내가 왕들에게도 임금 앞에서도 세상 법, 세상 기준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의 교훈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묶였지만 왕이시여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세상의 기준들 앞에서도 주의 교훈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며 자유롭게 걸어갈 때. 이것은 막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허벅지를 꼬집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도들을 행하며 자유롭게 주의 법도 안에서 그 풍성한 법, 하나님을 따르는 법, 계명, 율법, 선한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법을 행할 때 자유로워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유로움, 사랑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자유로움 가운데 걸어 거닐 때 우리는 세상 기준들 앞에서도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할 때 자유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거닐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세상 기준 앞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법도를 자유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행할 때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거대한 법, 풍성한 법, 끝이 없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윤례들을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과 세상 임금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또 내 친구와 내 가족 앞에서도 나의 이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훈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 가운데 주의 율법을 날마다 더 깊이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49절부터 56절까지 또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9절의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미 경험한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셨나? 잊어버리셨나? 주님, 그런 말씀 나에게 하셨죠. 이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 그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잊고 계실 것만 같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한 2년 전, 좀 그때 18년도나 그때쯤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꿈 얘기. 큰 회색 두 기둥, 시흥대교 위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그 다리 같은 큰 회색 기둥, 마치 이러한 은색의 회색 기둥과 같은 큰 거대한 두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큰 회색의 성과 같은 교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양떼무리가 있는 곳으로 떨어져서 양들이 도망치는 방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양들을 띡띡띡 잡으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꿈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죠. 소원, 소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 말고 제 꿈 얘기만 했지만 꿈이 전부는 아닙니다. 꿈도 여러 가지 확증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꿈, 사람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 무엇입니까?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우리도 지금 밤에 밤을 파수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 시편의 저자도 어두움, 밤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어두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그런 환경 상황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치 임재가 없고 악한 것만 같은 어두운 이 밤 가운데, 깜깜한 밤 가운데 주의 법을 따르며 지키며 성령의 임재의 불빛을 따라가는 이 시간, 밤파시, ordering inner side, ordering your inner side입니다. 여러분의 안쪽에 있는 그 혼란을 잠재우는 질서를 잡아가는 시간, 밤을 파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밤마다 더 센시티브하고 할 때 밤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세요. 다른 것 하면서 게임이나 이런 거, 내가 오늘 밤에는 10레벨을 찍어야지, 내가 오늘 밤에는 이 판을 깨야지. 저는 항상 과거에 20년 전에 정말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밤마다. 제가 어제 메시지 가운데 이거 퇴한 거 침 뱉은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은지 모르시겠는데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정말로 밤마다 밤을 지새우며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주의 말씀과 소망,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관여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지?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했었지? 왜 이렇게 게임에 관심이 많았지? 보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다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저희 형과 또 친척 형과 누나들에게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니까 제가 컸을 때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 기록의 내용처럼 우리 밤마다 주의 말씀, 나에게 하신 그 감동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의 힘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우리 심리 가운데, 정신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욱더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내 과거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과거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순간에 혹은 그 후에 또 주님의 강렬한 임재하신 그런 수련회나 기도회 가운데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음성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마지막 부분 57편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57절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깃이 무엇일까요? 분깃, 땅의 기업입니다. 산업이에요. 할 땅입니다. 배분의 의미가 있어요.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공부하고 학업하고 직장인하고 근무하고 또 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할 일이죠. 할당된 것이죠. 근데 그것 이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할 일이다? 어떻게 이러한, 굳이 수학 등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땅의 기업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땅의 기업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일굴, 곡식, 채소를 심을 일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땅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분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자체가 나의 분깃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가 땅의 기업인, 여호와가 기업인 것처럼, 할 땅인 것처럼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것이 그의 일이고 다른 지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만 맡겨주고 자신들은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이 기업이다? 아니에요. 동일한 의미예요. 땅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 직장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학업하는 것들이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는 것,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레위인들을 대표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빗대어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 인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선민족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학업이 여호와입니다. 내가 학업하고 나의 직장, 나의 근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삶이 예배다,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와서 있는 것,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것, 학교 생활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동일한 무게감으로 다가와야 돼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지 아론의 가문에 가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지파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지금 아마도 레위 지파인 것 같긴 해요. 레위 지파인 것 같긴 한데 자신의 할 일을 여호와로 동일시 여기면서 철저하게 열심히 주님을, 또 자기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할 일을 주시고 또 삶의 비전과 목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부르심, 비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지향점,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나의 이 땅에서 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119편을 우리가 이렇게 32절씩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32절씩 176절을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한 5번 하고 반 정도, 한 5번 6번 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제 처음의 계획은 모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을 이제 정말로 노래로 멜로디를 담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도 감정적으로도 음악적으로 이것을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감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이제 제가 뭐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전 구절을 우리가 멜로디로 또 말씀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게 119편이니까 또 노래 완전 시, 다른 시편도 다 시지만 더 운율을 갖추어서 이렇게 또 저자가 그러한 마음을 써서 특별히 애정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운율을 맞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좀 노래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또는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2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49절부터 64절까지 49절부터 64절까지를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멜로디로 노래로 함께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은 나의 고난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위로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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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주께 감사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네, 여러분을 아침 시간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필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을 우리가 시간을 한 목소리로 하고 함께 마무리합시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본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묵상해가며 또 삶 가운데 깨달으며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반파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이 시간을 지키며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의 계명, 주의 율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 율법 안에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이 마음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여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